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과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신앙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호모데우스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 이 아주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 책에서 시작됩니다. 한쪽은 AI 개발자, 다른 한쪽은 신학 교수. 정말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나눈 깊고 또 아주 솔직한 대화가 담겨 있죠. 자, 이들의 대화를 따라가면서 기술과 신앙이 만나는 지점에서 과연 어떤 고민들이 피어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 씨의 말인데요. 이 한 문장만 봐도 그의 영적인 고뇌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시죠? 이 질문이 바로 우리를 그의 여정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럼 주인공의 내적 갈등,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신앙의 길을 걷던 한 사람이 마주하게 된 위기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 씨를 한번 만나볼까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두 개의 세계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낮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통신회사에서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AI 개발자이고요. 주말에는 교회 활동에 누구보다 열심인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처음엔 그의 신앙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을 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큰 영적 혼란에 빠져버린 겁니다. 결국 그는 이 답답한 마음을 안고 신학 교수인 사촌에게 전화를 걸게 되고 바로 이 전화 한 통으로 그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상징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라파엘로의 그림, 그리스도의 변용입니다. 크리스천 씨가 어느 날 우연히 카페에서 이 그림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그림이 그가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오 교수는 이 그림을 두 개의 현실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자, 그림 위쪽 산 정상을 보세요. 저곳은 바로 영광의 신학을 상징합니다. 신성하고 완벽하고 천상적인 이상 그 자체죠. 베드로가 영원히 머물고 싶다고 말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림 아래쪽 골짜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여긴 고난의 신학을 상징하는데요. 악령 들린 아이의 고통, 그리고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능력함이 뒤섞여 있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 완벽한 이상과 비참한 현실 사이에 거대한 간극, 이게 바로 크리스천 씨가 느끼는 고민의 핵심이었던 거죠. 이제 그의 신앙을 흔드는 첫 번째 지적 도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성경의 아주 오래된 고대의 역사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크리스천 씨를 가장 크게 뒤흔들었던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경이 정말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신의 계시라면 왜 창조 이야기나 홍수 이야기가 성경보다 훨씬 더 오래된 수메르 신화와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개인적이고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역사적인 맥락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수메르 신화가 기록되었어요. 모세가 성경의 첫 부분들을 쓴 게 기원전 1400년경이고 우리가 오늘날 읽는 창세기가 최종 형태로 완성된 건 바벨론 유배가 끝난 후인 기원전 5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수메르 신화가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홍수 이야기를 직접 비교해보면 방주를 만들고 동물을 태우는 것처럼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 교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더 깊이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신학적인 차이점이죠. 수메르 신화에서 신들이 홍수를 일으킨 이유는 그냥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짜증이 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인류의 깊은 사악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소한 불평과 도덕적 심판이라는 엄청난 차이죠. 또 여러 신들이 서로 다투는 다신론과 유일하고 주권적인 한 분의 신을 믿는 유일신론, 그리고 인간을 신들의 노예로 보느냐 아니면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엄한 존재로 보느냐,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 교수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의 형식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 즉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이고 다른 하나는 신이 직접 드러낸 계시라는 거죠.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줄거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고대사에서 현대로 훌쩍 넘어와 볼까요? 이번엔 과학, 그리고 좀 더 정확히는 과학의 옷을 입은 또 다른 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외계인, 과학, 그리고 다양한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여기서 라엘리안 운동이라는 아주 독특한 현대적 세계관이 등장합니다. 1973년에 시작된 이 운동은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아주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이 엘로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 온 고도로 발달한 외계 과학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험실에서 DNA를 합성해서 인류를 창조했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하죠. 초자연적인 현상을 과학 기술로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엘리안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사실 오해된 첨단 기술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처녀 마리아가 우주선으로 불려가서 외계인에게 인공수정을 받은 사건으로 설명하고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외계인 엘로힘이 인류에게 제공한 과학 지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이 전부 공상과학 소설처럼 재구성되는 거죠. 결국 이건 칼이나 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세계관과 사상이 맞붙는 새로운 전쟁터가 열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설명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가 된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크리스천 씨와 오 교수의 대화가 다루는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이 던지는 궁극적인 도전에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유발 하라리가 묘사한 것처럼 우리 인류 스스로가 신과 같은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책이죠.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로 넘어갑니다. 이 책은 인류가 기아, 질병, 전쟁이라는 오랜 숙제를 거의 해결한 지금 이제는 불멸, 즉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행복, 그리고 신성, 즉 신이 되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게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세속적인 예언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라리는 미래에 대해 굉장히 도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세 가지 예측을 내놓습니다. 첫째, AI와 알고리즘이 너무나 똑똑해져서 대부분의 인간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쓸모가 없어지는 무용계급이 될 거라는 겁니다. 둘째, 인류 전체는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가치나 자유의지는 의미를 잃게 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공학 기술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한 소수의 초인류 엘리트 계층이 등장해서 새로운 생물학적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질 거라는 상당히 어두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두 세계관의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라리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냥 복잡한 생물학적 알고리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 문제는 모른다는 것, 즉 무지이고 그 해결책은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뛰어난 기술에 있는 거죠. 반면에 기독교 세계관에서 인간은 신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핵심 문제는 죄이고 그 해결책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신의 구원에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시각 차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 교수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카페에서 마시는 라떼입니다. 잔 위에 그려진 이 아름다운 하트 모양, 이게 바로 본래 인간 안에 새겨졌던 완벽한 신의 형상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트 모양이 금세 흐트러지고 망가지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인간의 죄가 신이 처음에 창조했던 그 완벽한 형상을 어떻게 왜곡하고 파괴했는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정말 멋진 시각적 설명인 셈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건 딱 정해진 답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아직 끝나지 않은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갈등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죽음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반면에 신앙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이 우주를 만드신 신에게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라고 약속하죠. 이 두 개의 거대한 약속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서 정말 신처럼 강력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진정으로 인간답다는 것의 의미를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고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기술이 우리를 정의하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